고난주간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3월 30일 고난주간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당하신 아픔과 고난 그리고 조롱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통일 찬송가 1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돌아가셨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성경을 보시고 마음과 귀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회 절기상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첫날에 잠시 성전에 들리신 이후 베다니에 유하시고 그 다음날 다시 성전을 찾아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한 당시 유대인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이들과 논쟁을 통해서 많은 비유를 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 비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열처녀 비유이죠. 보통 사복음서에 보면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한 복음서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열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데요, 배경은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의 풍습으로는 결혼은 해가 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루가 해질 무렵에서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 계산하는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요, 신랑이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행진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따라 나서게 되는데, 이때 초대받은 하객들이 함께 횃불을 들고 이 행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종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면서 신랑의 집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결혼 예식은요, 신랑의 집에서도 이루어지고 보통 이 잔치가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그 당시에는 지속되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결혼식이 진행되어지는 데 있어서 보통 2일에서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처녀, 이 처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부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들이었습니다.
들러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유대 결혼식에 있어서 이런 들러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순백의 옷을 입고요. 보통 10명 정도로 구성되어져서 이들의 역할로 해야 하는 일들은 밤에 해가 진 후에 시작되는 결혼식으로 인해서 밤에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일, 다시 말해서 신랑의 집까지 가는 그 동안 등불을 비추는 일을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처녀들은 밤새도록 불을 밝히기 위해서 세심한 수고와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처럼 10처녀 중 그중 슬기로운 5은요 미리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다녀오는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여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신랑은 그들의 뒤늦은 간청을 거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심으로 시작되는 일들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비유하셨다며 이제는 자신이 다시 오실 때를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10처녀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슬기로운 자와 같이 기다림에도 준비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준비되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처녀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갈 때 등잔불을 통해서 길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수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이 10처녀 중 5을 미련하고 또 다른 5을 슬기로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들에게 여분의 기름을 더 가졌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결혼식이 진행될 때 해가 진 이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신부의 집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이때 신부의 집에 늦게 도착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여분의 기름이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었고 들러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등잔은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곳에 올리브유를 붓고 가득 채우면 또한 심지를 낮춰서 최대한 오래 태울 수 있도록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면 최대 2시간에서 3시간까지는 불을 밝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또다시 신랑의 집까지 가는 시간으로 인해서 여분의 기름은 분명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던 이 10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들이 준비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천국은 기다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듯이 이제는 그 10처녀가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에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기다림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다림 가운데 미련한 자들이 아닌 슬기로운 자들과 같이 천국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종말이 곧 올 것이라고, 혹은 언제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해야 하는 일, 맡겨진 일들조차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뒷전으로 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미성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지금부터 29년 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며 휴거소동을 벌였던 이단 단체였습니다. 이들은요, 종말이 온다고 평범했던 일상들을 무시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종말은 오지 않았죠. 이러한 삶이 천국을 과연 준비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그 핑계로 평범한 일상을 무시하는 것이 그 준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일, 지혜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는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은 헛수고입니다.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5 처녀와 같은 그런 슬기로운 자와 같이 기다림에도 준비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2번째,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을 통해 주시는 바르게 준비할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방식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디 오시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가운데 졸다가 결국에는 모두가 잠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신 것은요, 육체적으로 졸거나 자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처녀 5만 잡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까지 함께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체되는 것임을 단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신랑의 도착이 예상보다 지체되자 10명의 처녀 모두 낙심하거나 또한 방심하다가 잠이 든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잠을 잔다는 것은요, 고난이 많을 때는 낙심하고 고난이 없을 때는 쾌락과 안일함으로 방심하여 영적인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가운데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기다리는 처녀들이 올바르게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구원의 기회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올 때에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와 반대로 다르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들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졸거나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깨어서 우리의 기름이 부족하겠구나, 지금이라도 기름을 구해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구해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그들은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시간까지, 재림의 그 시간까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더디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 그 일상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에, 교제하지 못함에 속상하기도 하고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빨리 그 시간이 돌아오기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다시 이 시간들이 길어짐에 따라서, 팬데믹의 시대가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 예배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모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모여 예배했지만 이제는 나의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과 또한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디 오시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그 기회를 놓치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어떻게 됩니까?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당시 유대 혼인 풍습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잔치집에 들어서는 순간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 이후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당시 강도와 도적이 자주 나타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디 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가운데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기름을 사러 다녀온 사이에 문이 닫히고 맙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닫힌 문을 보고 간절한 부르짖음을 합니다. 우리가 왔으니 문을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부르짖음에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회개의 기름을 잘 준비할 수도 없고 또한 그 결과가 닫힌 문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바르게 준비할 구원의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쳐 닫힌 문 앞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잘 붙들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기름을 준비한 자입니까?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자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디게 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또한 그 기회를 잘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인잔치 가운데 참여하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열 처녀 중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되어진 인생을 살기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을 확신함으로 사모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디 오심에 낙심치 않게 하셔서 하나님 더디 오시는 것이 다른 이들의 구원의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여 주시는 구원의 기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진 환경 가운데 예배를, 말씀을,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디 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낙심하고 다시 오시는 것을 의심해서 신앙인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더욱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을 기억하고 그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라도 대면 예배로 현장 예배가 허용이 되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그런 것이 모두 제한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식당에서 모여지는 함께 다이닝하는 그런 부분들도 제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또한 종식되어져서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더욱더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이번 한 주간 진행되어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